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의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제로 에스더가 왕으로 임명받는, 또 왕으로부터 멸류관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왕후의 적이 되는 모습과 함께 모르드게가 아수에르를 죽이려고 하는 두 사람의 음모를 알고는 그것을 고발하게 되고요. 그것이 실제로 조사가 돼서 실제인 것을 나타내므로 인해서 그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고, 그런 인해서 모르드게의 이런 왕에 대한 이런 보복으로 인해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장차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던 부분,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면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고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8절에서 왕후의 자격을 갖추게 된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물론 이 왕궁으로 들어가면서요, 처녀의 몸이었던 모습에서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고 전혀 모르던 사람 가운데 왕으로 뽑히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앞일을 전혀 모르죠.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약한 부분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실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잘못되었던 좋은 모습으로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그리고 그가 나서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용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결코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왕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에 있던 사촌 오빠를 통해서 일들 같이 행하면서요, 그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8절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본문 12절 18절에서 왕으로 채택된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고 찾는 인생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내가 사용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요,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운 미가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후궁들은요, 아수르 왕의 후궁으로서 왕비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후궁에 대해서 왕궁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여기 나온 회개 같은 경우는 더 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고요, 더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미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요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네.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여인들을, 처녀들을 다 뽑은 다음에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이제 채택을 한 다음에 그들이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굉장히 긴 시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수에로 왕은요, 와스디를 폐위한 다음에 오랜 동안 홀로 있었고요. 또 전쟁에 나와서 결국은 자기의 고난을, 자기 힘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옛 생각이 남으로 인해서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있고 굉장히 자기의 삶에 위로가 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해서 신하들이 나서서 일들 지금 왕후를 구하고 있고 왕후를 채택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왕후를 만들기 위해서요, 왕의 비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채택된 여인들이 행하는 모습은요,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그 여인들을 정결하게 했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한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제 왕에 만나기 위해서 나갈 때 이제 이 후궁들이요, 주위에 있는 내시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왕비가 되느냐 왕비가 되지 않느냐가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에 주관한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녁에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저녁에 갔죠. 그리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동침을 하게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둘째 후궁으로 간다는 것은요, 처음에 후궁 자리는 이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뽑혔던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제 왕을 만나고 동침한 결과는 이제 비빈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처음 자리에 후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 후궁의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둘째 후궁의 자리에 갔다가 거기서 왕이 부르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가 행할 일들도 행하게 되고 또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하면, 부르지 않으면 이제 왕에게 나갈 수 없는 평생을 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드게의 사촌이었던 동생이었던 이 에스더는요, 후궁으로서 준비해야 될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들은 다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헤게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헤게가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것만 그것을 베풀고요, 나머지의 것은 그 여인이 원하는 것, 이제 후궁이 된 이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서 준비했던 넷이었던 헤게가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에스더를 바라보게 되고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 있는 옆에 있는 많은 부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보면서 너무나 감탄을 했다는 것이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요구할 것을 다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아수에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 있어요. 아수의 왕 7년이라는 것은 BC 479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와스디 왕후를 자리에서 이게 폐위한 다음 4년 정도 경고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요, 곧 제7년 10월 곧 데벳월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데벳월은 10월은요 종교력으로 따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종교력이 민간력,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민간력으로는 4월달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오늘 태양력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 있죠. 그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12월 중순에서 1월달 사이로 보게 되는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요. 이 성경이 기록했을 때 실제로 그 나라, 그 당시에 역사가들이 기록한 내용과 나타내는 것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압니다. 내 마음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감에도 불구하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믿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믿고 싶지 않은데 그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기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그로 하여금 에스더를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처녀였던 에스더를 보는 그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에스더에게 왕후가 될 수 있는 면류관을 쓰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로 이제 삼은 후에 크게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이제 에스더가 아수에르 왕, 자기의 왕비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품으로 인해서 왕후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원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인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여인이 왕후가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여인이 왕후가 됨으로 인해서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 그리고 온 백성까지 그 영향을 받아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을 신랑으로, 또 우리는 신부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내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는 이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자기만으로 만족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고요. 자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요. 그리고 각 지방과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8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는요,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 19절에서 23절까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끝납니다. 엄청난 대단한 일이잖아요. 왕이 지금 잘못하다가 모방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미리 이 모습을 안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보고하고요. 에스더를 통해서 보고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전혀 모르드게의 행한 모습들이 상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그 모반한 두 사람만 잡아서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타내는 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갈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작은 일이 있고 큰 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부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줬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요. 뭐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했는데 나에게 한마디의 칭찬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는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굴문에 앉았더라. 여기서 대굴문에 앉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모르드게가 이제 관직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모르드게 그냥 아무런 모습으로 그냥 에스더를 이렇게 도와주고 에스더를 양육하는 일에 전념했던 이 모르드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에스더의 힘으로 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가 이하여튼 관직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관직이요, 하찮은 관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굴문에 앉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굴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대굴문에 보초를 썼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초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직을 얻은 이 모르드게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굴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자, 이런 모습,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와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왕후였던 에스더도요,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오빠였던 모르드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후가 된 이후에도요, 이 모르드게에게, 즉 오빠에게 자기의 모든 행할 일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음모를 꾸미는 내시의 두 사람을 발견하고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음모를
알게 되고 난 다음 이것을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두 사람은 이제 붙들려서 조사를 받게 되고요. 그것이 사실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조사하여 실적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이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정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밀한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실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부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총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